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께 오랜 사람들의 꿈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종이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꿈은 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성을 들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며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 나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저 나의 등을 볼 수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기도도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바로 그것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우리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라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느 기독교인의 장례식장에 가도 우리는 늘 한번 들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해주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관한 최종적인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도 배웠고 그 전에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도 배웠고 이런 것들을 배워갔지만 마지막 말년에 이르러서 이삭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야훼 이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면 와서 너희를 다시 데려가겠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과의 대화고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 무리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를 따르는 자가 제자요. 그 제자만이 하나님이 예비된 그 나라에서 예비된 처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내 감정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루하루
목숨을 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죠. 십자가 지기 싫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버거워서, 그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인생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처소에 들어가게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근심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야훼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늘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이름으로 구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곧 승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이 이야기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죠. 싸울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놓으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바위를 갖다 놓고 앉으라고 앉혀놓고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었더니 하루 종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기도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파요. 기도라는 건 원래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힘들고 때로 괴롭고 때로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뭐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합당하다면 응답해 주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행하겠다,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내게 주어졌고 지금도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자기 암시와 믿음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암시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의 이유가 뭐냐? 사건이 없어서 사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보냐? 기드온을 통해 보는 것이죠. 미디안의 학대를 받고 있는 그 땅에서 전전긍긍하며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묻습니다. 평안히 있으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이끄냐? 바로 믿음이 우리를 그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둘째는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것을 발로 걷어차고 있다는 것이죠. 기다릴 줄 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여기가 정말 좋은 땅이어야 되는데 그 해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요?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팔고 그곳에서 데리고 온 게 누구예요? 애굽 여자, 애굽 여종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 가뭄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냈다면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지금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변화케 하신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평안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